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5월 넷째 주 성령 강림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 마태복음 강해서 들어 23장 13절에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에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장은 22장에서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별로 유쾌한 내용이 아닙니다. 2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질문을 했으나 주님의 대답에 모두가 입이 막혀버렸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사두개인은 현세주의자로서 지금의 신신학자와 같습니다. 지금도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현세주의자들도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름만 바뀐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분류해 보면 그때와 비슷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천국 가고자 하는 소위 종교인들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은 엄격히 구별됩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수양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종교인들이 사실은 가장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영원히 사는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줄로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영원한 세계를 얻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본질은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인 복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할 때도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가한지 아닌지 세속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그들은 율법과 세속의 법은 상취되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천류는 인륜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한다면 국가에 대해서도 의무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고 부모님에게도 합당하게 효도할 수 있고 사회에서도 올바른 질서를 가지게 됩니다. 천류는 인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상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치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서 세상의 전부를 부정하도록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비판한다면 결코 잘못이 아닌데 그들은 이 세상의 일인 농사나 장사는 썩을 일이라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맡긴 땅의 모든 일들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 가나안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 고인이 되셨지만 막사이상을 받으러 까만 고무신을 신고
깨끗한, 그러니까 한복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한 그 가난 문학교에 가면은 아주 가르치는 게 물질 전략이에요. 경장이 쌀 한 톨이라도 이렇게 흘리면은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쌀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99번의 손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귀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500여의 역사를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둬들였지요. 부스러기를. 그러니까 절대로 물질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물질을 허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역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가르친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빈 선생님. 그래서 그런 사상을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로 소명받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교사로 소명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소질을 따라서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고, 노예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디발의 집에 보내셨을까? 라는 것을 기억해서 성실하게 일했던 것입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내가 국무총리가 되었구나 라는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국무총리 자리에 올려놓았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직책을 감당하려고 한 것이 요셉이 가졌던 의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죽을 고생을 다 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못하도록 그의 어린 시절에 꿈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 없는 것이었다면 고난을 왜 주셨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해서 크신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만나는 일을 모두가 필요한 일임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땅 위의 일도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참고 충성을 해야 합니다. 사도계인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 기계의 혼인법을 인용해서 한 여자가 7형제와 결혼했는데 죽으면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를 물었지요. 그들은 현세뿐임을 주장했어요. 그러한 사상은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느니구나 이렇게 충고하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모세는 400년 전에 가까운 연대 차이가 나요. 아브라함은 죽은 지 40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현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현재 이삭이 하나님이요 현재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시상이 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현재라는 의미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때문에 부활은 분명히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시제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토록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이전에는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또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천사처럼 결혼을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실 능력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배우고자 온 것이 아니라 시험코자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모습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행위의 우월성을 가지고 교만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도 속으로는 바리새인들 그 못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런 사람들이야 지옥 가야지라는 식으로 정죄하는 자세로 보고 있지 않은지 자기를 살펴서 자신을 먼저 고쳐야 돼. 흔히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좋은 일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저들은 지혜를 물먹듯이 마시면서 들로 산으로 소풍을 갑니다라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 말은 자기는 훌륭한데 저들은 형편없다는 식이니 은근히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기도할 때는 남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를 숙여서 해야 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걸고들 필요가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뿐이지 저들은 형편없지만 나는 좀 낫다는 식을 잘못된 태도에 그것은 자기를 표준인 양 말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이란 바로 그런 의식들이 영적인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한답시고 한 것이 자기 한 것 자랑하고 돌아간 것처럼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또 그들은 외식에서 겉모습을 중히 여겼습니다만 외식한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사람은 겉만 보고 속을 모르기 때문에 겉모습을 꾸미면 신사로 봐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속도 아시고 겉도 아시기 때문에 없으면서 있는 채 해봐야 아무 소용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증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외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 때문에 특히 기도할 때는 있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솔직해야 돼. 아시는 분 앞에서는 솔직할수록 서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가장을 하고서는 훌륭하시고 참되신이라고 속마음 숨기고 올무를 높이려고 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어쩌고 하라고 했으니 가정된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정말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넘어뜨릴 목적으로 왔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알고자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뭐라고 나오는지 보자는 식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다 가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도 진실하게 대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올 때도 진실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23장은 흔히 칠화장이라고도 하는데 화 있을 진저를 7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주님이 저주를 퍼부었구나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경고하신 겁니다. 그대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망한다는 강한 경고이고,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나 경고하신 것은 멸망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15절까지를 했습니다만 또 13절부터는 다시 이어가겠어요. 13절에 화에 설친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걸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자기에 있는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면서 나가니까 경고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본질이 무엇이냐를 물으십니다.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아담이 그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외식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수치를 가려보겠다는 것이니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그대로 내 나의 생명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외식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서니 자기만 아니라 따르는 자까지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사실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 겉보기 생활은 그 누구보다도 고상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수녀나 신부들은 참 고생해 보이더라고 여기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제복을 갖춰 입고서 다니기 때문에 신부의 옷차림을 봐도 엄숙미가 있고 무게가 있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자기 의를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중요시 여겨 복음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그들이 강제적 생활이 인간의 보기에는 여러 면으로 나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를 구역질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라, 그의 온전한 속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나 자신이 수양을 해야 어느 정도라도 보답이 되지요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로운 척 하였으니 잘못이라는 사실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난 자로 나가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도 자기 병세를 다 말해야 의사가 치료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자기 죄를 내놓지 않는 자는 치료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속죄하는 의미에서 고아원 같은 자선기관을 세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데 갈 수 있으리라고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 뇌물 먹이듯이 좋은 일을 내세우는데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일은 빠졌지만 다음 주일에 헌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또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불법을 행해놓고는 뇌물을 먹여 잘 봐주도록
바라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자 되었다고 생각해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으니 더욱 문제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돼지가 살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뇌물 바치는 시기에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이 많아서 한국교회는 여러 면으로 부패된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지만 그래도 제 양반이 헌금을 많이 했지 라는 식이니까 마치 불법을 행했지만 뇌물 한 뭉씩 아기면 눈 감아주는 나쁜 경찰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믿지 않거나 순종의 생활이 없으면서 아무리 헌금을 듬뿍 가져와도 반가워하시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열심히 전도해서는 자기 세력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헌금도 많이 나오고 집도 크게 지을 수 있으니까 좋다는 식으로 전도한다면 그 목적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의 교인 수를 자랑하고 우리 장로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는 그런 것을 자랑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숫자가 얼마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전도한다면 올바른 전도가 아닙니다. 여의도에 수천 명이 만 명이 모였단다는 것이 무슨 큰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저 이방 종교들도 등불을 켜들고 우리의 숫자를 바라라고 나오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배울 때는 남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선한 일을 한다면서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지를 살펴서 회개해서 올바른 태도로 전도하고 올바른 태도로 인도하십시오. 신앙에서 떠난 지도자가 무슨 말하는지 16절에 봅시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된 지도자라는 말은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장서서 그러니까 길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도 못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했다는 말이 성전 자체보다 성전에 가져다 바친 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씀이. 그러니 성전보다 돈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굴복하는 것을 귀히 여겨야 했는데 교회에는 잘 나오지 않더라도 헌금만 많이 내면 좋다는 식으로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요즘도 이런 소경된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17절 말씀. 우명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바치는 것이 귀중하냐? 금덩어리를 성전에 갖다 바치기 때문에 귀중하냐는 겁니다. 금이라도 성전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세상에 있는 금이라면 세상에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귀중한 것인데도 성전의 금이 귀중하다고 여겼으니까 인간의 표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물질을 더욱 귀하게 여겼다 이 말씀이에요.
자,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제단에 갖다 바치는 소나 양 그것을 가지고 맹세할 것은 가치가 있고 제단은 별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가르쳤으니까 그들의 관심은 재물에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주의에 빠진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말라기 때에 왜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선지자가 책망을 했냐 하면 그때도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즐겨하지 않다 보니까 재물을 잘 바치지 않았어요. 번제는 전부 태우고 가죽만 제사장이 가져갔지만 속죄제, 속건제의 그 제물은 기름은 제단에서 태우고 피는 제단 주위에 뿌린 후에 고기는 제사장이 음식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해서 제물을 많이 바치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그들이 생각에 율법에 있는 대로 가르쳐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재물을 많이 가져오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요사이 용어로 쉽게 표현한다면 말씀대로 가르치다가는 목사가 굶어 죽겠다라는 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고 접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좀 신통찮게라도 많이만 갖다 바쳐라. 그러면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런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흠없는 양을 드리기 아까웠는데 좋다 싶어가지고 비료 먹은 것, 풀 부러진 것 그런 것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성경문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선물로 갖다 줘봐라. 받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총독에게 뿔 부러진 것, 비료 먹은 것을 선물이라고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그런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교만이 타락했더라면, 했더라도 사역자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다시 일으킬 수 있는데 사역자가 교인들을 인간적으로 이용했으니 같이 타락했어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요사이 교인들이 헌금 안에 이름을 모두 쓰게 해야겠어 하는 사역자도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지 같이 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겨져야 합니다. 제단은 재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존재이니까 제단이 중요한데도 이들은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예요. 19절 말씀에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겁니다.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단에 들었기 때문이니 제단이 귀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20절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포함한 맹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로만 맹세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21절에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한다면 성전과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성전에 드리는 헌금보다도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있었으니까 귀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이에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있으시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래.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니까 그 보좌로 맹세하는 것이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근본을 내버리고 보이는 열매만 계산하고 인간적인 이득을 따라서 진리의 경중을 가르침으로써 자기도 소경이 되고 따르는 자들도 맹목적으로 따르게 함으로써 함께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도 타락하면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게 인간적으로 덕이 되느냐는 것 중심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삭이 별미를 먹고 축복해 주라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별미를 받음으로써 하려는 것은 축복의 은혜가 아니고 마치 대접한 대가로 하는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때 별미를 요구한 것을 바르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사이 어떤 사람들은 별미 헌금이라는 제목까지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드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인도가 아니에요. 이삭이 예세를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야곱보다 예세를 좋아했다는 부끄러운 기록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에게 사냥해보면 그 별미를 먹고 축복해준다고 한 것을 보고 자기에게도 별미를 가져오면 축복해준다고 했으니까 육신적으로 기울어져서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별미 헌금이라는 제목을 붙여갖고 헌금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단이나 성전보다 거기 바친 금이나 거기 바친 재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지도해버리면 교인들도 진정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보다도 헌금 많이 드리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 세울 때도 돈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참으로 망측스러워요. 그때도 그런 잘못된 지도자가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서 흥분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일에 동조하지 말아서 고쳐나가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에 물들지 말자는 것은 주의 종이 그러는데라고 하면서 맹종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 종이 말하더라도 성경에 비추어 가서 잘못된 것이면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헌금을 안 해야겠네라는 생각하신다면 수준 이하의 생각이 안 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드리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복되게 하옵시고 주여 저들이